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의 13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이 과거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나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픔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프랑스의 어느 집에서 일하던 그 가정부가 하얀 식탁보에 기름을 쏟은 거예요.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식탁보가 그 기름에 의해서 더 하얗게 아주 깨끗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려고 했었는데 열리지 않는 그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 이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이 오픈을 하죠.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뭐 카톡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루트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삶을 오픈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럭셔리하게 사네? 난 보잘것없는 이런 삶을 사는데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저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네? 나는 이만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masterpiece,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걸작품의 헬라어의 원어에는 영어의 그 폼, 시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한 폭의 시와 같은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열정도 주셨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고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누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우리를. 그래서 꿈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당신 뭡니까? 라고 왜 그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한 폭의 그 시를 내 인생을 시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래서 수시로 찾아오는 열등감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한 지체 한 지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 시즌이 되었지 않습니까? 대강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인사이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12월 23일에 있는 성탄절 축하 발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2월 25일 성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러한 기도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축복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인 것을 기억하고 또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